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명절 잘 지내시고요.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 평강교회 창립 5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 현수막에 저희 교회 창립 관련된 현수막이 걸려 있고 또 강단 예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그대로 표현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카스테라입니다. 하나씩 다 교회 생일이니까 선물하고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선물을 마련했어요. 꼭 받아가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참 귀한 찬양을 드렸는데 또 오후 예배 때는 특별히 그동안 하나님께 오늘 위해 준비한 귀한 찬양곡들을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안에 기쁨이 되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께서 55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이라고요? 여러분 55년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젊은 청년이었던 형제 자매들은 어쩌면 지금 나이가 많이 들고 또 그 당시에 작년의 세대는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신 분들이 많죠. 그때 그 처음 교회를 섬겼던 분들 중에 이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55년이 지났다는 것은 그 세월이 지나면서 어린아이가 이제 노년의 시간이 돼 갈 정도로 그런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명절을 지나가다 보니까요,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이 또 외국에서 살고 지방에 살던 자녀들이 이렇게 자녀의 손을 잡고 인사를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자라서 말씀 배우고 주일학생이었던 그 아이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지방에서 해외에서 이제 장성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이끌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뵙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전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거스틴 또 칼빈 우리가 아는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모든 성도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며 내려갑니까? 어머니의 품속 같은 그런 고향 아닙니까? 그곳에 갈 때는 이미 나이가 들고 우리도 부모가 됐지만 어린아이 같은 기분이 되잖아요. 모처럼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면 끓여주신 어쩌면 이제 예전만 못한 그런 음식 솜씨일지 모르지만 그 추억들을 떠올리며 맛있게 먹고 또 그때 자랐던 형제들 사촌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어서 함께 만나 참으로 그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특별히 오랫동안 우리 교회 섬기시고요. 정말
인생의 어떤 시간 속에 이제 멀리 떨어지셔서 자주 못 오세요. 그래도 교회를 잊지 않고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꼭 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얼굴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분이 보여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을 기억하고 오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쁨이 함께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우리 박 집사님은 정말 좋은 날 하신 것 같아요.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고, 오늘 우리 가족이 되신 우리 새 가족이나 오랜 세월 정말 교회 초창기부터 교회를 섬기신 모든 분들이나 평강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55주년을 이렇게 쭉 생각하다 보니까요, 한번 우리 교회 그 35년사를 제가 이맘때가 되면 꼭 꺼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봐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창립 일이 언젠지. 1969년 9월 21일 주일 오후 3시에 본동 421번지 3층에서 저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강북구가 생기기 전이어서 성북구 행정구역상,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 3층에 한 30평 되는 공간에서 17명의 성도들, 그리고 평강교회 창립을 함께 축하하고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 다 합쳐서 115명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창립했어요.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55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예배당, 또 성도들, 또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의 이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을 했는데요. 1974년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주일에 우리 처음 지은 예배당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언제? 74년 7월 7일에.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93년도 7월 24일, 그날은 토요일이에요. 오후 2시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현재 이 예배당에 입당 감사 예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만한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98년도 7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우리 태기산 평강기도원 입당 감사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어쩌면 이 세 곳의 입당 감사 예배의 주인공이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저는 책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 이 자리에 계시던 분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 그때 그 시간들을 지금 떠올리고 그때 그 감격을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창립 예배를 제외하고 모든 저희가 두 번의 입당과 그 다음에 기도원, 이 입당 예배가 여러분 몇 월 달에 드렸다고 제가 그랬어요? 7월 달이더라고요. 일부러 맞춘 것 같지는 않을 텐데 제가 이렇게 기록을 받아 보니까 다 7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립은 9월인데 이 창립 예배도 뭔가 7월에 기념할 만한 게 없을까 하고 꼼꼼히 찾아보다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본동 421번지 3층에 전세 계약을 7월에 했더라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나 만들고 싶더라고. 7월이 되면 우리 교회의 창립 전세 계약, 그리고 모든 예배당의 입당, 기도원까지 예배가 7월 달에 드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7월이 되면 뭔가 좀 새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다른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그런 역사들을 한다고 하면 입당은 7월에 좀 마치면 좋겠다. 어떠세요,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7월에 맞춰서 우리 평강의 믿음의 후대들이 7월 달에 이것들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예배당과 또 기도원에 대한 건축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만 지어지는 게 아니죠. 그 건물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유명한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그가
1883년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가오는 2026년 완공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약 한 1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건축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이 건축가가 무슨 말을 했는가? 좋은 건축물은 건물이 자라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건물은요 처음 지을 때가 제일 좋지 않아요? 제일 뭔가요, 이렇게 건물이 더 아름답고 아직 낡아지기 전이고. 그런데 여러분, 건물이 처음 지을 때 우리의 마음에 설렘이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요, 그 건물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기쁨과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이 녹아들기 시작하며,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건물이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 평강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지어졌지만, 지난 정말 이 교회 첫 번째 창립 예배 장소부터 또 첫 번째 예배당, 또 오늘의 이 예배당, 우리가 앞으로 또 짓게 될 모든 그 공간에 어쩌면 이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함께 자라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55주년을 맞이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에. 첫째는 이 창립 55주년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성도들이 그 처음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이주영 목사님, 또 첫 번째 예배당을 지은 그때 그 함께 지은 성도들, 또 지금의 예배당을 짓는 데 앞장서신 하문호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참 짓고 싶어 했어요.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아무리 모든 마음이 준비되고 물질이 준비되고 모든 게 준비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를 본동 이곳에 허락하셔서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찍어서 이 자리에 주신 거예요. 제가 기록들을 보니까요, 처음부터 이곳을 두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겠다 고민하면서 뭐 영등포구도 가보고 서울의 그 당시에 여러 지역을 살펴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다, 여기다. 그래서 본동 421번지 3층 그 30평 남짓한 공간에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간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는 지난 55년간 우리 평강교회를 위해 남다르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심정으로 섬긴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신 일이었지만 정말 두 분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그들의 눈물, 주님의 교회를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지 않았던 그들의 그 수고와 섬김과 아름다운 헌신이 오늘 우리 평강교회의 55년을 함께 오게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도 기억하시지만 평강교회의 가족들도 기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우리의 평강의 다음 세대에게 기억돼야 하는 소망을 갖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55주년 창립 감사 예배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55년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영적으로 도약하게 하셨어요.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 지역사회에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배당에 와서, 우리 평강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 지역사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쓰임받고 있어요. 제가 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제가 평강교회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 지역에 있는 여러 교계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여하게 돼요. 근데 가보면 저보다 훨씬 앞서서 섬기셨던 이 지역의 오래된 목사님들께서 평강교회가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참 많이 봉사했다고 저에게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평강교회가 잘 섬기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많은 부분들을 섬긴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일대 이주영 목사님은요, 많이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섬기셨어요. 칼빈대학교, 칼빈신학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으면서 그 신학교가 세워지고 지금의 대학교가 되고, 그리고 우리 이대 원로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후학들을 양성하셨고, 한국교회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베푼 교회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그 선지동산에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이 거쳐간 수많은 우리의 부교육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20개 중점 선교 대상 국가와 또 20개 정말 그 나라들을 두드리면서 동시에 미종도 입양 사역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주일에 선교를 위해 힘쓰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한결같이 감당해야 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에 감사하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의 고백처럼 자기가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에 대해서 3가지를 일깨워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의 역사예요. 뭐라고요? 복음의 역사.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그 복음 위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평강교회도 마찬가지. 주께 받은 복음을 간직한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17명으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오늘 이와 같은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평강교회는 오늘날까지 서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한결같이 간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어요.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그 복음을 받고 믿는 자마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평강교회의 지난 55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55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지나도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운 이 교회를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전해야 하는 것이, 바울이 전했듯이 우리 또한 이 받은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결같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내야 될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반드시 복음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능력을 나타낼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는 어쩌면 평강교회가 첫 번째 교회인 분도 많을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오늘까지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많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55년은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굳게 지키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그때도 그랬겠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여러분 조롱하고 방해하고 흔드는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의 한 고위 공직자, 여러분 청문회라는 과정에서 참 우리가 듣게 된 이야기들 하나 있지 않습니까? 창조론을 믿습니까? 믿는다는 그 말에 너무나 조롱하고 너무나 비웃는 듯, 심지어는 자기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과학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창조는 과학일 수가 없습니다. 진화도 과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가설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 이야기들을 정말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자리에서 용기가 필요해야 되고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지금의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게 믿음을 고백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정말 지켜보는데 참 제 마음이 너무나 좋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가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거짓된 이단과 사이비의 도전이라든지 또는 세속주의의 물결에서 지난 55년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지키게 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중요한 것, 복음의 능력, 구원받는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결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의 그 능력, 그것들을 체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교회,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의 실체예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의 정수이자 복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놀라운 역사는 복음의 가장 정수이자 실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증거가 있다. 그분은 장사되셨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증거가 있다.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리고 나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다. 수많은 증인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실체를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실체가 살아있는 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게 하고 17명의 성도가 수천 명의 성도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우리 평강교회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의 역사와 또 복음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실체를 간직하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평강교회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55년을 뒤돌아보며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지난 시간은 영광의 시간이었던, 고난의 시간이었던 그 어떤 시간이라도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55년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지역의 영혼들을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천국의 소망과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신 시간이었다, 그 말이. 이것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겸손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9절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북구에 있는 평강교회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평강교회라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어떤 모습보다 이 교회를 처음 세웠던 수많은 사랑 성도들의 그 헌신, 그 수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는요, 그때부터 한결같이 섬겨오신 산 증인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오늘 자랑하는 그 많은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땀 흘렸다라기보다는 우리 앞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자기의 집보다 자기의 일터보다 사랑하였고 헌신하였던 그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겸손해야 돼요. 자랑은 십자가면 되는 거예요. 자랑은 우리 앞서 섬겼던 그 성도들의 귀한 헌신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지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들의 헌신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귀한 교회를 사랑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은 평강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더욱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건물,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의 어떤 것을 뽐내기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세 번째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돼요. 할렐루야. 어쩌면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함을 불평하지 않아요. 더 많이 수고함을 뽐내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수고하기를 소망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요, 지난 수고와 섬김을 인정받고 싶어 해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란, 우리의 믿음이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뒤에 있는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3장 13,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달려간다. 수고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충성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앞을 향해서 그 수고마저도 기쁨이고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욱 힘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교회 창립 5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지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지난 시간의 영광, 지난 시간의 고난들 모두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아두신 표대는 이전의 성도들의 그 수고와 섬김으로 오늘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써내려가십시다. 지난 55년이 은혜였다면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55년 또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날들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겸손하게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은혜가 있다면 앞으로의 은혜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겨우 17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출발한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강교회가 되었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55년, 비록 세상은 어렵고 교회는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내실 일들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평강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고작 17명이 모여서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100년이 지난 평강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노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또 복음의 실체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겸손하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평강교회 앞으로의 50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와 능력과 실체가 한결같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5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 사모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55년 주님의 은혜에